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기는가? 챗 GPT에게 사람이 어떨 때 두려움이 생기는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생명, 불확실성, 실패, 고립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혹은 사회적인 두려움, 타인의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 종합해서 편집하니까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대답하지 못하는 게 있죠. 영적인 문제에 관한 두려움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두려움,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시죠. 하루에 몇 장씩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데 저는 성경 읽기를 할 때 그 내용 가운데 질문을 해봐요. 이 내용은 왜 이런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또 그 본문에서 해답을 찾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예화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듣기가 편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 이렇게 쭉 듣고 참 좋죠. 그런데 오늘은 예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굳이 예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화가 낄 자리가 없어요. 예화를 하면 잘못하면 성도들이 집에 갈 때 그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정하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전체의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15장에서 6절입니다. 6절을 보고 나서 제목을 정하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아마 정할 겁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왜 하나님이 첫 마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 이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전쟁하거든요. 소돔과 전쟁하고 나서 이겼지만 그 패한 소돔이 언제 다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나와 가족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챗 GPT가 얘기한 것처럼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또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는지요?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감이 전혀 우리에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전후좌우 맥락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만 가득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불만 가득한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자식이 없으니 죽으려나 봅니다. 보십시오. 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 뒤를 잇겠지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신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신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고대에 자기 집에서 있는 하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집에 있는 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너의 뒤를 잇는 것이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나오는 사람, 그가 너의 뒤를 이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을 한 번만 봐라, 잠깐만 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 의미는 계속해서 보라는 거야. 계속해서 보라는 건 계속해서 별을 보라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5절 그리고 6절 사이에 침묵이 흘러요.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의는 구약시대의 법적인 용어예요. 체다카라고 하는.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이 있는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걸 의로 여긴다. 체다카.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죄 판결하는 게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뭘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판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불만 어린 소리를 하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다? 이게 맞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봤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인내하지 않은 거죠. 기다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찾으면 안 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소돔 왕과 전쟁을 하고 이기고 왔지만 또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두 단어는 다 당시에 군사 용어예요. 군대 용어. 방패, 군인이 사용하는 거죠. 상급, 사카르라고 하는 말은 고대에는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삭스를 주거든요. 임금을 줘요. 그걸 사카르라고 해요. 그걸 오늘 상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군사적인 용어, 방패와 상급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호해 줄 거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온전한 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는 온전한 의인입니까? 아니죠.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요. 쥐구멍이라도 좀
싶고 그런 마음이 항상 드는데, 매일같이 드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해요.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의 부족한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죠. 갈대아 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어요. 또 4절에서 5절 아브라함의 후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침묵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하고 침묵하고 나서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덕적 행위,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그것을 보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부족하지만,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그 이후의 후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후손들도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목을 정하면 안 돼요.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7절 이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다. 아브라함이 아멘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감을 참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첫 번째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불만 어린 소리였는데 여기서 제가 그 땅을 차지할 줄 무엇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불만보다는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 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와 염소, 양, 비둘기를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동물들은 고대의 희생제사에서 사용하던 모든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소와 양, 염소 반으로 가르고 마주보게 둡니다. 솔개들이 와서 막 먹으려 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내쫓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똑똑히 알아두거라. 너의 후손이 자신의 땅이 아닌 데서 나그네로 살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4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두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너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참 좋아요. 근데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고 나서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후손은 자자손손 굉장히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그런데 먼 훗날 남의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고대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동물 하나 가져다가 동물 잡고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두고
그 계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두 사람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나서 사인했어요. 도장 찍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옆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짐승처럼 죽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은 지켜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언약 체결 의식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라놓은 짐승이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가?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불. 화로와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나가요. 그럼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책임을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언약에 비유하면 스스로 저주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 언약 예식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내 방패여 너에게 상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스스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는 너에게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하셨으면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왜?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게 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훗날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공통적인 것은 이끌어내다, 밖으로 나오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 훗날 사람들에게 출애굽과 같은 사건으로 이해되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복을 주시면서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많은 후손에 대한 축복, 그러나 그런 많은 후손들의 축복이 중요하지만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15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 말하고 언약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언약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밖으로 나가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는데 순종하는 사명.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사명, 그 사명은 후손들도 따라야 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왜 강조하셨을까?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애굽만이 아니라 바벨론, 갈대아 지역도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 포로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모두가 다 기뻐하며 자,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도 샀어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관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노비로 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지 자기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걸린 사람 넌 돌아가라.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지역 바벨론에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했어요.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난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출애굽해야 되고 출바벨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 상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영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든 제사에 사용할 동물들 다 모으고 준비한 것은 일종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신학자들은 해석하는데 그런 제사장적 특징은 나중에 모세에게서도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제사장적 모습을 나타내는 아브라함, 모세 많이 있지만 신약시대에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선례를 쫓았던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듯이 우리를 우상에게서 이끌어내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이끌어내고 사망에서 죄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주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후손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땅도 많아졌다라는 것이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하나의 샘플, 롤 모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 가운데 처할 때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유들로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불투명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가정에
정말 눈물 날 만큼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맙시다. 실패하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는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방패요 상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속담이나 격언처럼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죠. 위기가 있어도 다 지나간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속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처음에 1, 2년 동안 몇 년 동안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많아지고 관직에 오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놀러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큰 제국입니다. 대단한 문화를 가졌던 제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속적인 곳에서 그냥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볼일, 나의 비즈니스, 내가 해야 할 일, 예배는 뒷전이고 하나님 경배하는 건 뒷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다 뒷전이고 세상적인 두려움 그것만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에 사순절에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후대 사람들 위한 롤모델,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 사람들을 위한 롤모델,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 또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 또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제 지인의 장례, 우리 교인의 장례, 이런 장례들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에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후손이나 지인들이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다 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롤모델로 본보기로 세우신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하나의 롤모델로 본보기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후손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롤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가? 나의 신앙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성도 개인에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가? 교회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가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서초구청 직원들 신우회 예배, 점심 때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권사님 몇 분 같이 갔는데요. 이제 예배드리고 그 신우회 회장 직원하고 그 구청에서 같이 식사했는데 그 과장으로 있는 그 신우회 회장 그분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무리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왜 좋게 얘기하냐 그랬더니 온무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주차장도 공유하고 예배당 안에 있는 건물도 뭐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중에 사용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오면서 저와 같이 갔던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자부심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얘기이지만 성도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만족해.
나는 구원받았어. 난 만나면 만족해.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성도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방패여 상급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것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며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